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있으며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고뇌하고 씨름하여 자신을 꺾어 주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기에 우리의 고집을 꺾고 주의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들어보고 순종할지 말지 본인이 결정하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주시지 않으며 불순종을 연급하는 자들을 주님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순종만이 생명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55장부터 57장까지인데요. 교독하실 장은 55장입니다. 자,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 자체가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백성들에게 증인으로 주었고 백성들에게 인도자와 지휘자로 주었노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내가 부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던 민족들이 주 내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해 내게 달려오리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으며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리니. 이는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라.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매화 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해 한 이름이 되고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아멘.
55장부터 57장까지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핵심들이 들어가 있어요. 죄를 많이 짓는 인간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끝까지 오는 걸 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냐면, 북한에 탈북한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굉장히 고위급 간부의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느 날 이제 화장실에서, 북한은 수세식이 없어요. 다 푸세식이에요. 집안에 화장실이 없대요. 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갔는데, 그러니까 담장이 높을수록 부자로 사는 집이라네요. 그러니까 다 도둑이 들어와서 뜯어가니까, 훔쳐가니까.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요, 천정이 없더래요. 뜯어갖고 없는 거야. 천정도 뜯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 달이 이렇게 확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자기가 이제 남쪽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 남자 연예인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어요. 그 연예인이 이제 갈망하고 남쪽으로 가고 싶은 희망을 포부를 안고 하나님 나 남쪽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을 찾은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았는데 오면서 굉장히 고난도 많이 겪고 역경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는 길에 하나님이 진짜 돌보셨어 그 자매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부님이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자기의 현 상태가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소리를 지르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막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그리고 그것이 변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를 만나게 된 거고. 그래서 고난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무나 이렇게 막 탁 찍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콜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서 장저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그 서신서가 다른 서신서들보다는 굉장히 탁월하고 고급스러운 문체로 쓰여진 언어로 쓰여졌는데 그 이유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 관련된 그 지식 때문에 십자가를 굉장히 탁월하고 디테일하게 풀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 지혜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성경, 외우고 있던 그 성경들이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는. 근데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에서의 경우예요. 무슬림에서는요, 그 무슬림 성직자들은 굉장히 잘 사나 봐요. 근데 그 성직자들도 장애인 있거나 이러면은 버리는 경우도 꽤 있대요. 본이 안 돼서. 네가 성직자면 다 잘 돼야지. 축복받아야지. 이런 논리 때문에. 근데 어느 한 성직자의 가정에 못 걷는 자매였나? 그 자매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고쳐주셨어. 그래서 그 자매가 예수님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봐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북한에 탈북한 그 자매가 자기가 탈북하는 과정 중에 붙들렸을 때 뭐 그 선교사들 우여곡절 그때 막 감옥에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선교사들을 만나서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세례를 받는데 이게
물이 흠뻑 적셔서 이마에 올리니까, 머리에 올리니까 머리 뚝뚝뚝뚝 물이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면서 이제 막 이제 기도를 받고 있는데 빛이 확 오더래요, 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봤어요. 보지는 못해요, 사실상. 빛이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눈을 못 떠요.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는데 새 눈을 뜨려고 막 했더니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눈썹 사이로 비치는 그 빛까지도 굉장히 강해요. 하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딱 똑같이 설명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 광경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눈이 부셔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는데 뒤로 이렇게 딱 고개를 돌렸는데 세 명이 고개 숙이고 있는데 금가루로 완전히 뒤덮었더래요. 완전 다 금가루더래요. 근데 그 세 분이 누구였냐면 엄마랑 아버지랑 남동생. 나중에는 그 세 사람이 다 탈북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아버지는 딸을 잡으러 오겠다고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한국에 정착했고, 딸 잡으러 오겠다고. 그 일들을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자기 가족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정착해서 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막 나이트를 다니고 술을 먹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교회 안 나가고. 그리고는 굉장히 아파서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병원을 갔는데 1차 다른 수술을 했는데 암까지 발견됐어. 그래서 암까지 발견돼서 이제 초기 암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고 수술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그 세 사람이 엄마, 아빠, 남동생이었다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오랜만이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멀리 가지 마. 내 손 안에 있어. 네가 멀리 가면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올 수가 없어. 우리가 떠나 있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금방 심판이 안 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까지 다 덮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참으시고 많이 기다려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시냐면 여러분들 57장 11절에 57장 11절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였기에 거짓말을 하고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옛적부터 침묵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니까 네가 나를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시편 50편 21절에 가면 이 일들이 뭐냐면 악한 일이에요. 너희가 그 악한 일들을 행하였어도 내가 침묵하였더니 내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 생각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네가 죄 지어도 내가 아무 말 안 할지 너 지금 너랑 나랑 동급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는 하나님께 정확히 들었어요. 네가 또다시 멀리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떠나는 일을 쉽게들 해요. 너무 쉽게들 행해요. 근데 하나님께 열정을 낸다는 건 막 기도원을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이게 열정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요, 그분을 사랑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은요, 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의 연약한 것,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순종하라 하세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막 씨름이 일어나요. 막 씨름이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걸 꺾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는 걸로 한 발 내딛게 돼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을 해야만 되는 문제들을 주실까요? 그래야 우리가 꺾여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나의 기질을 역행해서 와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내게 막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순종으로 갈 때 생명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짓고 있어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저 심판으로 가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패자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56장 10절에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여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을 수 없도다. 그들은 잠자코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탐욕스러운 개들이요 깨달을 수 없는 목자들이니라. 이 목자가 뭐예요? 목사들이에요. 이 목자들이 다 타락해서 개라고 말씀하세요. 다 눈멀었고 게으르고 이렇게 목자들이 전부 다 타락을 했으니 밑에 있는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죄송한 말씀 맞지만요, 한국 교회의 타락은요 목사들의 죄입니다. 다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데요, 목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가겠다는 사람 결단하면 안 돼요. 스스로 가겠다고 오는 사람 뜯어말려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요, 신학과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뽑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만 해야. 그들도 잘못하면 범죄하는데, 그들도 잘못 가르치는데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니 얼마나 많은 범죄들을 저지르겠어요. 똑바로만 가르쳤어도요 교회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메시지만 전했어도요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은사 있다고 다 목사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은사는 평신도들에게도 옵니다. 은사는 그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목자는요 고난을 거친 자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만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들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진 거 목사님들 탓입니다. 나중에 목사님들 지옥 가시게 되면요 벌이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자리는요 두렵고 무서운 자리예요.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야단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57장 15절에 가면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한 신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내가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부짖는 자들의 영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이사야서 55장 6절에 가면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죄 가운데 있는 걸 야단치는 이유는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만 온다면 내가 긍휼을 베풀리라.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8절에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으며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 하는 일에 성공하리니. 그분의 입술에서 입에서 말이 나와서 어디로 가요? 다시 땅의 허공에 부딪혀서 되돌아가지 않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 박혀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요.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악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인생을 돌이켜 바꿔 살게 되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는 건 그렇게 일을 해서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은요,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돼야 돼요. 회개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도 그렇지만 어떤 선지서 말씀들도 전부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호통을 치고 있어요. 축복의 메시지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야단치는 메시지들이 나가요. 돌아오라고. 되돌아와라.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여지까지 침묵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심판하리라.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그게 이사야서 시편 50편 말씀이에요. 이제는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죄까지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지 아니하면 죄가 가득 차면 결국은 심판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내하고 참아주신다 한들 죄가 찬 사람들에게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른 돌아와야 돼요. 멀리 가지 마십시오. 돌이켜서 돌아와야 합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근데 56장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판단의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라. 다시 말씀드려요. 판단의 공의와 정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삶이 변해서 착하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그 외형의 모양을 보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내면의 인격을 뜯어고쳐서 바뀌어서 그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정의를 행하게 되면 이는, 자 보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의 인생에 나타납니다. 빛을 발하라 말하니까 막 나가서 착한 일을 해요. 아니요, 빛을 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자, 2절 봅시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예, 앞구절에 있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으며 그것은 굳게 붙잡은 사람의 아들의 복이 있나니 곧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키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라. 그래서 레위기서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너희 장막에서 처소에서 나오지 마. 이래요. 뭐예요? 온 가족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복되라. 회복되라. 가정이 회복돼야 교회가 바뀌고요. 교회가 살아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한 말씀을 더 하세요. 3절에 보면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들의 아들은 말하여 이르기를. 스스로 주에게 연합한 타국인들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타국인들이
그 아들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자신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분리하셨다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난 너희를 분리한 적 없다. 고자도 말하기를 보라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회복되고 소생된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4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택하여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들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로 그들에게 내가 내 집에 와서 내 성벽 안에서 아들 딸들의 것보다 더 좋은 처소와 이름을 주리니 내가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한 이름을 그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자, 영존이라는 단어는 끝이 없는 무궁이라는 단어랑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무궁한 존재예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 영원한 존재. 그래서 영존한 이름, 그 영원히 영생하는 그 영생을 말해요. 그 영혼을 말해요. 자, 그런데요, 타국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56장에. 근데 한 구절 유심히 봐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55장 5절에 가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내가 부를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내가 부를 거야. 너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주의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내게 달려오리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타국인을 한 알지 못하는 이방의 한 백성을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북한 인공기 본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 보셨어요? 여러분 모양 똑같아요. 색깔만 달라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국기는 가운데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는 별이 있잖아요. 그 인공기는 그 별이 살짝 좌측으로 조금 더 틀어져 있지만 모양이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다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북한은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북한에서 일어났죠. 그죠? 근데 북한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러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했는데 복음의 마지막은 한국이 할 거다. 이제 남북은 통일될 거예요. 통일될 거예요. 여러분들요. 대한민국 국기가요. 처음에는요. 3태극이었어요. 지금은 색깔이 2개죠. 3태극이었었는데 2개로 분리되면서 국가가 분리된 거 아세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3태국은요. 그 3개는 뭘 그려낸 거냐면요. 뱅뱅뱅뱅 도는 원형에. 그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스라엘은요. 절기 때마다 그 계속 처음 끝도 없고 지점도 없는 그 원형을 도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걔 그 절기 안으로 들어가서 소생시켜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정말 우리나라 국기는 희한해요. 전 세계 유일무이. 이렇게 아름다운 국기는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욕단의 후손이요. 창세기 이후로요. 그늘이 갈라져서 형제끼리 언어가 다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흩어졌는데 그들이 거기서부터 흩어져 나와서 그 시베리아 벌판을 지나서 동쪽 산에 머물렀더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요, 그게 동쪽 산악지대예요. 우리나라가 동쪽 산악지대, 산이 70%예요. 우리나라가 해 뜨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 국가 생긴 날이 언제예요? 개천절. 뭐예요? 하늘이 열린 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늘이 열린 날. 자, 예전에 그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뭐였어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예, 홍익인간이죠. 근데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 욕단의 후손들이 남쪽으로 와서 여기에 하나님께 제를 드린 거예요. 고인돌이 가장 많은 나라 우리나라.
고인돌은요 무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던 곳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에도 있고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 고인돌도 많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위가 평평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욕단의 후손이 어디예요? 셈의 장막, 셈의 후손이잖아요. 내가 셈의 장막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리라, 번창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들을 축복하리라. 근데 그 후손 중에 하나가 욕단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욕단의 후손이 창세기 이렇게 헤어지는 그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끊어졌어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지금 전 세계에서 무슨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먼 땅에서도 목사님들이, 예언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마지막은 한국이 쓰임받을 거래. 마지막은 한국이 쓸 거라는 거예요. 어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 동일한 말을 해요. 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에서 했는데 복음의 마무리는 한국 땅이 할 거래요. 그런데 이 예언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다 한들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랑 전혀 관계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한국을 사용하신데 기뻐. 본인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본인 쓰임받지 못해요. 흔하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죠. 여러분들을 쓰려면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내보냈어요. 깨끗하게 비워진 사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다루셔서 그 사람을 거기서 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시는 비전은요, 내 자아가 죽어지는 자리. 여러분과 제 자아가 죽어지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점점 깎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더더 넓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때, 완전하게 다 흘러갈 때, 그 자아가 딱 죽었을 때 그만한 통로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을 살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딱 데려가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로로 쓰시는 게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루어서 신부로 만드시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엘리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만큼 대단한 통로가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려면. 쓰는데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로로 사용해서 쓰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라는 데는 여러분들 교만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저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5장 1절 봅시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해야만 그 자리로 가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 불렀어요.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그분이 이끈대요.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찾아 들어가지 못해요. 그분을 사랑하면요, 그분이 우리를 내가 내 힘으로는 그 자리로 결단코 가지 못하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곳이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거기를 이겨나가게 해요. 그 사랑이 나를 이끄셔요. 그 이끄는 자리로 가서 그 삶을 살아내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이 뭐예요? 빵이 뭐예요? 양식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이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 자체가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니라. 자, 좋은 것을 먹는데 어떻게? 혼이 기름지게 하라는 거예요. 혼이. 근데 혼이 어느 때 기름져져요? 여러분들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혼이 깨끗해져요. 그 혼이 깨끗해질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혼과 영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면요, 혼이 깨끗해지면요, 우리 육신의 삶도 죄들이 제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 육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행위도 깨끗해진다. 우리가 행위를 깨끗하게 해서 그분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분의 생명이 들어와야 삶의 행위도 깨끗해지고 혼도 깨끗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저희 킹제임스 성경이 마음에 드는 게 이걸 구분해 놨어요. 헬라어 성경에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영과 혼을 구분해 놨어요. 그리고 혼이 깨끗해지기,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하면 뭐가 깨끗해져요? 혼이 깨끗해져요. 혼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삶도 죄들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 혼이 깨끗해지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차근차근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혼이 깨끗해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3절. 너희는, 자,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들으라는 건 뭐예요?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들어라 하는 거는 순종해라가 깔려 있는 거예요. 들어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니라. 다윗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가 간혹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묻는 거였어요.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는데, 주의 성전에서 오직 한 가지, 자기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주의 성전에서 그분을 바라는 것이라 돼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원어로 들어가면 그분께 묻는 것이라. 성전에서 물었어요. 다윗이 항상 물으러 갔어요. 그의 행위의 기록들을 보면요, 주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꼭 물어요. 사울이 버려진 이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부리는 영에 가서 물었기 때문에. 그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귀신에게 물으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던 이유, 더 세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던 거,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2에서 34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어. 근데 제자들에게 누가 그분에게 먹을 걸 드렸나? 먹을 걸 준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분에게 먹을 걸 드렸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 양식은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라. 이게 그분의 양식이 뭐예요? 영적 양식.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육적인 양식은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오경희 목사님께서 이번에 큰 일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쪽에서 밥 먹고 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됐다고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대요. 내가 너를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먹이리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되면요, 육적인 양식은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먹이고 입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분의 양식이 그거였어요. 자, 요한복음 6장 27에서 29절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27에서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 뭐예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봉인해 놓으셨어요. 그를 통해서만 양식을 먹게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그때 28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며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 나를 병에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돈이 한 푼도 없는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선교여행 가라. 주님 더 돈 없어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실 거야? 네가 나를 믿니? 그럼 가서 얘기해. 간다고. 아무것도 없지만 순종하고 가서 그 기획하는 팀들에게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선교 나가겠습니다. 할 때 그 후에야 돈이 들어와요. 순종하는, 믿으니까 그 말을 하죠. 돈 안 들어오면 어떡해? 나 망신당하는 거네. 안 믿어주면 순종 못 하겠죠. 믿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쳤으리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은 아들도 살리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제물로 바치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믿어지지 않았다면 안 갔을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순종합니다. 믿지 못하면 불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멀리 바다에서 막 물 위를 걸어오시다가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맞으면 나를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야, 와라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을 내딛었어요. 물을 걷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발을 물 위로 내딛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베드로에게 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을 명령하세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넌 진짜 나 믿니? 하고 물어보세요. 그럼 순종해라. 베드로가 믿지 않았다면 그 물 위를 못 걸었을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발을 내딛었는데 베드로의 믿음이 언제 약했어요? 폭풍우를 바라봤어요. 시선이 예수님께 안 가고 폭풍우에 갔을 때 그가 믿음이 약해져서 빠져버렸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얼른 잡아 끌어올리면서 이 믿음이 약한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하면 빠져요.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도 의심하면 여러분들 추락해버리게 돼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도중에 여러분들 야살의 책에 보면요, 사탄이 막 변장해서 막 유혹하러 와요. 만약 거기에 꼬드기면 마음이 연약해서 막 그 말에 유혹당해서 다시 돌아갔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그가 끝까지 순종하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언약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니. 요한복음 12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도 말하노라 하시니라. 그분의 명령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이래요.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 안으로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세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너를 아노라.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러면서 복을 주시겠대요.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씨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요. 그 씨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열방이 전부 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존하는 생명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양식은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찾아갑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3절.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시니 그때 그러니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명의 빵을 먹고 목마르지 아니할 거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3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뭐예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는 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55절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라.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우리 양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게 그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게 그분의 피를 마시는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효력이 나타나요. 그분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그분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양식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순종은요 결단코 쉽지 않다. 내가 번뇌하고 씨름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게 내가 생명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곳으로 데려다 놓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갈 수 없는 곳, 내가 가면은 도무지 가고 싶지 않은 곳,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곳,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살게 되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 자아가 죽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살과 피가 들어오니까요. 결국은 우리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영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 붙들려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더욱더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옵니다.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갈 수 없는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순종을 택하여 갑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계명에 열정을 쏟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갑니다. 자기 부인의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갑니다. 온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사로잡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